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주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하기는 제가 또 환절기를 맞이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잦은 기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거룩한 시간에 기침을 좀 많이 하거나 옆에 물을 좀 많이 마셔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각도시라는 이 드라마가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싶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볼 겸 한번 이 드라마를 시청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가 하니 정말 부지런하고 자신의 맡은 바 할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공부하는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안전한 사업체를 꾸리기 위하여서 또 같이 일하고 사업체 꾸리고 하면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청년의 마음씨가 또 얼마나 고운지 이 배달 일을 하게 되는데 배달 일 하면서도 불우한 이웃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힘에 부치는 할머니가 계시다면 짐을 같이 들어드리고 또 어머니께 또 꽃 가꾸는 일, 식물 가꾸는 일을 배워서 이제 가다가도 이제 화분이 좀 많이 메말라 있는 게 보이면 가서 뭐 조언도 남겨주고 가꿔주기도 하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드라마지만 어떠한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이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 그렇게 누명을 쓴 채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 정직한 청년의 동생 또한 연인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이 청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밖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며 이 친구의 무죄에 대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조직에 의해서 불우한 이웃을 지나치지 못했던 그의 행동들 또한 부지런히 여기저기 배달을 하며 일했던 행적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누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 거대한 조직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음으로 이끌고 연인도 친구들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다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는 이 청년이 어떻게 일을 벌이면 안 되니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로 괴롭히며 스스로 본인이 목숨을 끊게끔 계속해서 유도를 하며 괴롭힙니다. 이 청년의 삶이 한순간에 열심히 있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삶에서 절망으로 절망 끝으로 내디딘 것입니다. 결국 이 건실한 청년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하고 몸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어떤 계기를 맞이하여 지금의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주변인들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무죄를 입증하고 누명을 벗어내는 이런 좀 희망이 있는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를 보며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저 상황에 처했다면 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든 사실이 나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아내고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누명을 쓰고 또한 소중한 사람들과 마저도 단절된 상황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연약한 저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처럼 이렇게 거대한 조직 이런 건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험한 풍파와 고된 삶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무기력증을 앓는다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열심히 달렸는데 끝에서는 내가 뭔가 바라보지 못하고 빛이 없다는 걸 느끼고 무기력하게 처했을 때 우리는 또 전문 용어로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너무 열심히 뜨겁게 달리다 보니까 다 타버려서 이제는 태울 연료가 남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그저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모든 일에 흥미가 사라지고 또한 주변인과의 관계조차 무너져 내어 버리는 그런 주저앉은 상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되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번아웃, 태워서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번아웃인데 태우는 연료가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연료가 소진된 상태인데 이 연료가 세상에 허망한 것, 이 연약한 나의 능과 지혜라면 말 그대로 얼마 안 가 다 타버리고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길 본문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연료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연료를 받는다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그 힘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곤비하지도 피곤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하였느냐, 그 배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며 살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려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살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버려진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말하길 어떻게 그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지 못하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벌을 내려주셨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너네 그렇게 살다가 벌받아 돌아와,
너네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 벌받아. 돌이켜 회개해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 내 의가 먼저였고 내 마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끌려가는 날조차도, 그 끌려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찾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만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우선이니까, 내 의가 우선이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먼저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힘든 게 우선이니까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와 나를 의지하였을 때 차이를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배고픈 무리를 위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역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호수 중앙쯤에 이제 육지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사나운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들이치니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언제냐?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이 새벽 3시에서 6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에 저 멀리서 이제 물 위에서 뭔가 하얀 물구스러운 게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귀신인 줄 알고 제자들이 오히려 더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며 혼비백산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러면 예수님이구나, 조금은 창피하니까 미안하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면 날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약함마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알겠다, 걸어라, 오라 말씀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발을 디디니까 정말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해서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 능력 대단하시구나 인데, 다음 30절 말씀을 읽어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실 때까진 주님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센 바람이 한번 몰아치니 너무 무서워서 주체가 이제는 예수님에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거센 바람이 불면 내가 빠지겠지? 라는 그 무서움에 떨어서 결국에는 그 무서움의 주체가 내가 되자마자 그 즉시 그 물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무너지고 수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원망하고 한탄만 하는 백성들에게 28절에서 29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아득히 뛰어넘으셔서 우리처럼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명철하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을 텐데 어째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에너지가 끝도 없이 생성되는 소년이라도 가장 힘이 세고 젊은 장정의 때라도 결국에는 육체의 한계, 마음의 한계에 부닥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의 육체가 한계에 다다랐을지라도 나의 마음의 한계에 다다랐을지라도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걸어도 이전에는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무너지던 내 삶이 이제는 아무리 달려도 힘들지도 피곤하지도 않고 오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지쳐서 현재 번아웃 상태여서 무너져 계신 분이 있다면, 지쳐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주님만 한 분만, 주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의 그 권능과 지혜를 붙잡고 박차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25년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차게 달려오며 우리의 육체는 수도 없이 쓰러졌고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2026년, 아니 그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서 세상의 것, 연약한 나의 것을 연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우리가 의지한 채 번아웃이 아닌 박차고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